아멘. 목장 총출석주일을 맞이해서 또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미국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주는 우리 한반도의 7배의 정도의 아주 큰 거대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7배가 되는데 사는 주민은 고작 73만 명입니다. 그런데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때가 1741년입니다. 그때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러시아가 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 있는 그 동물들을 가지고 모피 산업을 해서 재정을 얻어왔는데 그게 불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윌리엄 시워더인데 이 윌리엄 시워더가 이제 미국 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눈 덮인 알래스카, 여러분 보기에 이 쓸모없는 이 땅 알래스카만 보지 말고 그 알래스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팔겠다고 제안했으니까 이 땅을 사면 좋겠습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뭐 현재하고 그때하고 물가는 다르지만 720만 달러를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80억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 넓은 땅을 80억에 미국이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난 다음에도 문제인 거죠.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 그 눈높이 땅을 왜 샀느냐. 그때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더 장관은 이 알래스카 땅 매입 문제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고 30년이 지난 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이 발견되고 구리가 발견되고 그냥 눈 덮인 땅으로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던 그 땅 안에서 정말로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발견되면서 이 알래스카가 미국의 보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알래스카와 같이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그런 어떤 땅으로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니 나도 나 자신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여겨졌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 나 같은 사람, 세상에 버려진 존재,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에 버려진 존재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로, 사람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존재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 설명하면 내 안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데, 여러분 간증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는 좀 컸는데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건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간증문을 적고 간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했는데 그것을 글로 적고 그 글로 적은 간증문을 나눌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의 간증 안에는 유명한 간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체험은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간증을 나누지 못하신 분 중에 저도 별로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다, 좀 뭔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고 뭔가 극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간증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극적인 체험이 없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이 간증 안에 있습니다. 간증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증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심도 깊게 그 사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간증은 예수님 만난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 서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자 성난 유대인들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바울의 간증을 듣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아주 진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진실성은 간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 경험을 말할 때도 진실해야 하지만 더욱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이 간증의 밑바탕에는 진실성이라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진실성은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간증자와 듣는 사람을 연결하는 이 진실성은 그 간증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한 형제라는 동질감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적대감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인데 내가 자란 곳은 이 성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로 그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율법에 대한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랐고 배웠다. 이 출생했고 자랐고 배웠다는 당대의 자기를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할 때라든지 하면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쓰는데 거기 보면 출생했고 자랐고 배웠다 요소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어디 출생입니다. 어디가 고향입니다. 어디에서 자랐습니다. 또 뭘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향은 어디세요?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직장은 어디십니까? 같은 성씨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객지에서 동향이를 만나면, 고향 사람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동문동창을 만나도 반갑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할 때에 성기는 교회에서 동성동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가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조가도 많지 않은데 저 본이 창녕이거든요. 창녕 조가는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조가네요, 조시네요. 어디야 묻는 줄 알고 뭐 하만도 있고 한양도 있고 어디 있는데 창녕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창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뭐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타국에서 조가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이 창녕 조가를 만났다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님이 다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공부할 때 힘들 때 꼭 연락하라고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은 안 되고요. 바깥에서 모이면서 잠깐 뵌 적이 있거든요. 많은 척도 안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분이 이분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향, 학교, 직업과 같은 이력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이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도 또 이런 이력 때문에 평가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력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이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향도 바뀝니다. 땅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의 본향이라는 거죠. 우리의 출생지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 학교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학한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냐면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여러분 그 학교는 3년, 4년 혹은 2년에 끝나지만 이 교회 학교, 이 성경 학교는요 평생 다녀야 할 학교에 우리가 입학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 뜻을 발견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은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기독교를 박해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져 있는 해발 671m에 있는 수리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결박하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바울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질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런 모습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바울은 여러분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바울은 여러분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여러분보다 더 기독교를,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자녀들, 지인들을 핍박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야유를 하거나 욕설을 퍼부으신 적은 있습니까? 혹 바울과 같이 적극적인 핍박은 하지 않더라도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신 시간과 장소를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시간은 정오 12시, 장소는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던 어느 지점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태양 강선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렬했습니다. 바울은 큰 빛의 광채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었고 바닥에 엎드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바울을 집중적으로 비추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이 있었지만 그들도 빛은 보았는데 눈은 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만이 눈이 먼 거예요. 큰 빛에 의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진 바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그와 동행하고 있는 일행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를 뿐 아니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웠고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어떻게 내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십니까? 나는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음성의 주인공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은 누구시니까 Who are you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Who are you를 묻지 않습니다. Who are you, Lord라고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 음성의 주인공이 주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바울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바울의 심장에 마치 비수를 꽂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바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의 간증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마 정신이 멍해졌을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만난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들은 바울은 지난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하려고 했던 일도 이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다 위 떠다니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깊은 산에 조난당한 산악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장이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그냥 엎드려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그런 후회를,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힌 적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Lord?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살면 되겠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주님께 인생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는 소명에 관한 질문이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는 사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부르심과 보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콜링을 하시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과 장소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요 문학가인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회의주의자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자. 그리고 이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이 굴레를 벗겨주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윌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가공한 인물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썼어요. 챕터 1을 쓰고 그 다음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1장을 쓰고 2장을 쓰는데
이것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2주 후에 배너를 썼습니다. 영화 배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배너가 누이와 어머니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누이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이제 번개가 치고 뭐 폭풍우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하고 누이가 두려워서 이렇게 어떤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번개 불빛이 비치면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화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율리스는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려고 하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